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또 최후 통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복습 겸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피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림병,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사흘 동안의 흑암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집트 땅에 내렸던 이 재앙들이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재앙의 내용들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들이었고요. 특히 그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고요.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재앙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비극을 초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신 이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또 신으로까지 숭배하던 그 대상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그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파괴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 내리고 또 바로와談判을 했지만 바로는 끝내 듣지 않았죠. 오히려 바로는 모세를 내어 쫓았습니다. 모세도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시죠. 먼저 첫째는 그들이 결국에는 반드시 너희를 다 내보낼 것이다. 1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입을 것이다.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동시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라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패배자는 모세가 아니고 바로 바로일 것이다. 모세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모든 장자들을 죽일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임할 재앙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려가서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시죠? 장자는 단지 첫 번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대표성을 갖죠. 그래서 장자가 죽었다, 장자를 죽였다, 이런 말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죽었다, 그 집안의 가문이 이제 다 끝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이런 일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그 내용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가서 바로에게 전하죠. 모세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묵상을 해봅니다. 이때 모세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을까? 또 얼마만큼의 분노였을까 하는 거죠. 모세는 아마도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듣지 않느냐 하는 거죠. 또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는 왜 듣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물질을 줄 것이다.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한데 너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제까지 일어난 현상들 9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겪은 게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음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듣지 않느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왕이라면 애굽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선택하고 마음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너는 왕이라고 하면서 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노도 모세의 마음속에 포함됐으리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라고 상징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은 끝끝내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일까요? 남이 말해도 듣지 않고 경험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 우매함, 답답함, 우리는 정말로 화가 납니다.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 인간을 억어하고 있는, 휘두르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들에 의하여 사탄이 멸절될 것이며 또 이미 멸절되었으며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화와 해방이 임하였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평안함을 계속하여 간직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축약하고 축약하면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빛의 길과 어둠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혹시나 우리가 한눈을 팔고 또 우리의 옛자를 잊어버리지 못하여서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런 구습을 쫓는 옛 행동들을 할 때가 덜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기원합니다. 듣는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참된 승리자이시며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통회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